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머리로 듣거나 설명을 하거나 분석하기 전에 우리 몸으로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신 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몸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선언하시는 것은 우리는 어둠을 피해 온 사람들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을 조금 더 선명하게 우리가 새기게 될 것입니다. 송구영신이라는 것, 그러니까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언어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나간 해의 언어, 좋은 것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단어들을 생각해 보면 실패, 후회, 피로, 상실, 다가올 날에도 물론 그런 단어들이 있겠습니다. 기대감, 불안, 결단, 두려움, 그런 언어들이 만나고 바뀌는 과정이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arise, shine 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이중 명령으로 되어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은, 일어나라 이것은 단순히 stand up, 서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원어적 의미를 생각해 보면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일어설 때도 사용합니다. 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몸을 추스릴 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래, 패배, 포로 상태에서 벗어날 때에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이 60장의 말씀을 자주 읽으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신학적 메시지는 위로가 아닙니다. 한편 설명도 아닙니다. 문장으로 보면은 명령형으로 시작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우선은 이 백성들이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겠죠. 이 말씀을 전하던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의 사람들, 돌아오긴 했지만 약속한 회복은 보이지 않고 현실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성전은 완전히 재건되지 못하고 공동체 안에는 분열들이 있었고 신앙은 다 지쳐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너무 오래 기다렸고 너무 많이 실망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습도 비슷합니다. 기도했지만 달라지지 않은 것들, 최선을 다했지만 보이지 않는 열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기대하지 않는 게 덜 아프다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닐까요? 누군가 말하기를 절망이라는 것은 나쁜 상황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은 기대를 포기한 상태다. 우리에게 절망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의 백성을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요구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먼저 시작된 구원의 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월터 브르그만이라는 학자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런 명령은 예루살렘에 부과된 요구가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적인 행동에 근거한 확신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셨기 때문이다. 다시금 예루살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베스턴만이라는 또 다른 신학자는 기력을 잃어버린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시작하였으니 그 구원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대라고 보았습니다. 부르그마는 하나님의 선제하시는 행동, 베스터만은 구원에,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구원에 참여하라는 초대, 이 말씀, 일어나라라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골딩게이라는 영국의 학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현실에 응답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어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 인간은 그 언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언어, 그 문장, 소리, 음파가 때로는 우리에게 파급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암입니다. 그 선고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바로 그 직전 시간까지는 멀쩡했던 몸이 그걸 딱 듣는 순간 온 몸에 막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실제로 당신 사형하고 재판관이 사형 언도를 내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벌벌벌 떨기 시작한다는 그런 통계도 있죠. 그래서 일어나라, 이 설교자도 이렇게 음성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처럼 격려와 위로와 도전의 어떤 그 주파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어나라, 이 말을 들으니 아 그래, 일어나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일어나야지. 일어나야 되겠다. 뭔가 내가 일어나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 정도의 표면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기 몇몇 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단순히 일어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지금 너희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태를 내가 다 아는데 그러나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니까 너희가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구원이 시작되었다. 너희를 초대하니까 그 초대에 응답하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오리 빛을 발하라 라는 말은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하기가 쉬운 게 빛을 발하라, 이 빛을 만들어라 라는 말이 아닌데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 어떻게 빛을 발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어떤 분들은 그 얼굴에서 빛이 나는 분들도 있죠. 광채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장품이 굉장히 좋아서 외국의 여성들이 이 대한민국 코리아 화장품 바르면 다 빛이 나는 줄 알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환하게 얼굴이 비춰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을 발하라, 이 무슨 의미일까? 이 단어는 빛을 내다, 밝게 되다, 빛을 반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예루살렘이 빛을 발하는 건데 그러나 빛의 근원은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명령은 빛을 발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 그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임해 있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령처럼 들리긴 하지만 명령이 아니라 묘사라고 할 수 있겠죠. 너는 빛을 발하게 된다. 빛을 발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게 빛을 창조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밝아온 빛에 응답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빛을 발한다는 것 우리의 결심이 아니에요. 빛을 발해야지 하고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빛은 우리의 성취도 아닙니다. 빛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태양이 아니고 이 달이라는 게 달에게도 스스로의 빛이 있을까요? 태양의 빛을 반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근원이 아니라 빛을 반사하는 존재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로 인해 모든 것을 보게 된다.
해가 떠야 모든 것들이 환하게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간혹 신앙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더 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신앙은 뭔가를 더 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임한 빛 앞에 어디에 서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이 어둠이라는 말, 호세크라는 말이 단순히 감정이 아니에요. 이 단어는 창조 이전의 상태, 출애굽기의 재앙, 심판과 혼돈의 상징으로 구약 언어에서 사용이 되는데, 열방이 단지 우울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의 혼돈 상태에 있다는 그런 말처럼, 이사야는 이 어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낙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을 무시한 채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2025년도를 돌아보면 사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인의 삶에도 어둠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회, 우리의 이 세상에도 분명히 어둠이 있었습니다. 질병과 상실이 있었고, 관계가 단절이 되고, 경제적인 불안이 찾아오고, 세대 간의 피로와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 이어서 말하기를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릴 것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인 소망이 뭡니까?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희망이 아니라 어둠이 여전히 있는 가운데에 빛이 임한다, 이런 선언이 되는 겁니다. 3절은 열방은 내 빛으로 나오며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여기에는 정복하다라는 동사도 아니고 설득하다라는 동사도 아니라 나오다, 나오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르그마는 세계 질서의 인버전이라고, 인버전이라는 말도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죠. 어려운 단어입니다. 전복, 뒤집는 거,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 나오라 이 말씀이 세계 질서를 뒤집는 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 편에 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열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빛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빛은 억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빛은 끌어당기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새해를 여는 시로도 읽을 수 있겠죠. 시를 짓는 분들은 이 본문으로 한번 시를 한번 영감 있게 지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과거를 설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문제를 나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것도 문제고요, 저것도 문제고요, 문제를 막 몇 페이지씩 가지고 오잖아요. 여러분, 본의 아니게 이 재판권을 몇 개를 해보니까 거기에 고소장, 그리고 이제 기소장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보면 막 몇천 페이지 넘어가는 거는 일반 재판도 그만큼씩 돼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하는 그런 재판은 뭐 어마어마한 몇 박스가 되는 거죠. 그 페이지 수가.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자꾸 설명하려고 들어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아프고요. 우리는 문제를 나열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조건을 붙이죠. 이건 이래서 그런 거고요, 저건 저래서 그런 거라고요 라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그런 게 없어요. 과거의 설명도 없고 문제의 나열도 없고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선언만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있고 캄캄함이 있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너 위에 빛이 비치게 되었고 열방이 그 빛을 따라 나오게 된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어서야 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라 라는 것은 태도와 자세를 바꾸는 신앙이죠. 2026년도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서 첫 번째 해야 될 순종은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포기하는 것을 기대로, 체념하는 것을 기다림으로, 방어하는 것을 신뢰함으로, 미워하던 것을 용서함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포기했던 기도의 자리, 미뤄두었던 순종의 자리, 이제는 소용없다 내려놓았던 자리,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완벽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또한 빛을 만들어내려 하지도 말고 빛을 가리지도 마십시오.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죄됨과 연약함을 숨기느라 에너지를 쓰지 마십시오. 2026년도의 신앙은 더 밝아지는 게 아니라 더 투명해지면 됩니다. 빛을 더 밝히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가리고 있는 것을 치우면 됩니다. 솔직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드러내는 연약함이 있어야 하고 숨기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빛을 발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것이 선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과보다는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성을 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열방이 즉시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분명합니다. 빛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향해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한 방향성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을 향하여 바로 서야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말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시는 그곳을 향하여 거룩한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어둠이 사라진 뒤에 오는 해가 아닙니다. 여전히 캄캄합니다. 우리가 새해 해돋이를 보려고 동해 바다에 가는 사람이 있지만 정동진 상징적으로 말이죠. 동해에 가면 사실 바다 위에, 그 깊은 바다 위에서 뜨는 그 일출을 본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남부 지방으로 가면 좀 파도가 무너져서 그래서 일출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는 개운산에서도 일출 보는 프로그램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해를 보려면 아직도 몇 시간이 남았고 지금 밤이죠.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실 때 캄캄한 밤이고 이제 가셔서 또 주무셔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겐 캄캄함이 있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내 빛이 이르렀다, 빛이 이미 이르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꺼지지 않는 빛이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빛 앞에서 2020년 거룩한 빛을 발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